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 읽었던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깨닫고 주께로 항상 감사하고 찬송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일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 하면 우리는 선입견이 있죠. 그들은 무식하고 또 매우 호전적이며, 또한 그들은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실제로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심지어 여러분, 나다나엘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냐. 근데 말이 끝나자마자 또 주님이 오셔서 탁 말씀하시니까,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렇게 또 껌뻑 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 어부로 잔뼈를 굵은 사람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익숙할 수 있죠. 그렇지만 광풍만큼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얼추 30년, 40년 이상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거치면서 결혼생활, 자녀 양육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익숙합니까? 아니죠. 사람의 힘듦, 그게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벌써 30대 때 이렇게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한 20년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해왔지만, 매번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한 번도 익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풍이 익숙하지 않고 두렵고, 또한 그 광풍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광풍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연단만으로 새롭게 되길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광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기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야. 내 소망은 돈이 아니야. 내 소망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기대해야 돼. 하나님만을 알아. 미련한 인간은 잠깐의 어려움만 지나면 금세 헤헤거리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여러분, 특별히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 정직하게, 나름 성실하게, 나름 바른 신자의 모습을 살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의 즐거움이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즐거움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늘 성소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바다, 여러분 삶의 터전의 바다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여러분 그 배는 정말 이 풍랑에 매여 있는 것이죠. 아무리 능숙한 뱃사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다의 광풍 앞에서는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부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 생각해 보면 나가면 죽으니까요. 진짜.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뭐가 많다고 그래요? 여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자가 많겠어요? 나가면 죽어버리니까요. 하지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나가니까 여러분 풍랑에 자기 생명을 그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매한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 속에서, 인생이라는 파도 속에서 우리의 뱃머리를 주님께만 기댄다는 그 단순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바다에서 보게 됩니다. 즉 인생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북한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바닷가에 풍랑을 만난 대한민국, 풍랑을 맞은 한국교회, 풍랑 맞은 우리 가정과 개인이에요. 우리 신앙이에요. 막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줄 몰라요. 이것저것도 뭐 고민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요. 야, 뭐 재미있는 프로 없나? 야, 뭐 맛있는 거 없나? 친구 만나가 노닥거리고, 여러분 뭐 우리 쇼핑을 해서 좀 이 어려움을 좀 떨쳐보자. 세상의 즐거움이 단 하나 내 인생의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무엇이 해결했습니까? 광풍을 이끄시는, 세상을 주도하시는, 바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의 친히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도 너무 오래전에 교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오늘 다시 그의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걸 알고 여러분 탕자처럼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신약의 마가복음 6장 그 49절쯤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보내고 이제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 배 위에 세상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나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잔뼈가 굵는 그 담대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달빛에 비추어서 걸어오시는 어떤 형상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잠잠할 몰아칠 때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 없냐 하느냐. 너희가 어찌 없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며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고요히 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똑같아요. 인생의 바다에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가는 뱃사공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노력하고 똑똑해갖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대책을 세워도 그 광풍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매번 다가오는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환란들,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들 익숙하잖아요, 그죠? 항상 없었잖아요, 여러분. 항상 힘들었잖아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일 보니까 또 약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광풍들 우리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어떡하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결국 여러분 광풍을 잠재우실 리는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습니다. 미련한 인생은 그거 안 바라봐요. 자기 지식이 먼저예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어떻게 하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그 모습이 제 모습이고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유한합니다. 2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영원히 녹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낙담이 돼서 여러분 마음이 녹아버린다. 물처럼 막 흘러버렸다. 그 뜻 아시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너의 것은 단 하나라도 건들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내 건강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돈이 있어야 교회 좀 봉사 좀 하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광풍 속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 딱 붙잡히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넉넉히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낙심돼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어요. 확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온셈의 교회 안에 모이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 내 안에 마음이 녹아버릴 때 이게 왜 은혜다. 내 힘이 단 1%도 단 하나라도 짚고 일어날 그런 바운더리가 없고 터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터가 되는 겁니다. 그가 산성이 되시는 겁니다.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주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33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돼버려요.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됩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강이 변해서 광야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한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사막을 이렇게 걷어보면 과거에 여기에 강이 있었나? 호수가 있어 바다가 있었나? 그게 추정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는 강이었는데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해서 항상 솟아오르던 샘물이 말라갖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가 되게 하신대요. 오늘 돈 있다고 여러분 고개 들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미련한 인생은 내 힘이 마치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 뭐냐 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자아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너의 힘을 짓고 일어난다고 하느냐? 내일은 사막이 될 거야. 내일은 광야가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5절로 우린 바꿔서 얘기해야 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전에는 샘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봤더니 마른 땅이 됐는데 오늘 35절 보니까 그 광야가 어떻게 변했냐면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신대요. 이와 비슷한 말이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할 거예요.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을 그곳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마시고 먹게 하기 위해서 전엔 광야였지만 길을 내시고요. 전엔 사막이었지만 그곳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블루오션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빡빡하게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의 얘기를 보다 보면 천사들이 내려와 갖고 가끔 내려왔다고 해 갖고 그 물에 들어가면 고침 받는다는 그 외에 샘물이 있었죠. 실로암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사람이 눈을 못 보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봉사가 예수님 저 좀 저기 물에 좀 인도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나는 앞을 못 보니까 가질 못한다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치료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는 창조하신 분이고 고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저를 저 샘물에 좀 데려다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지만 우리 실제로 영적 소경인 거 아십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요. 그걸 뭐라느냐? 영적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도 보지 못해요. 경험하면서도 느끼지 못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눈이 세상의 염려로 덮여있기 때문이죠. 사단이 우리의 눈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십니다. 반대로 샘이 마를라 광야가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광야가 되게 하셨고 마른 땅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은 어떻게 변화시게 하시겠습니까?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36절은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셔서 거주와 상업을 준비하게 하신다. 이 땅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른데 오늘 그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광야에 길을 내게 하는 자 또한 여러분 사막에 강물을 내게 하는 자들로 쓰시게 할 건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이 마른 땅으로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옥토가 염전으로 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은 하늘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에게만 주목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마른 땅이 샘이 되고 또한 여러분 그것이 강이 되게 하셔서 줄인 자들로
그들이 배불리게 할 것입니다. 41절은 말합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42절 정직한 자,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43절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지혜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돼요. 목사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왜 몰라요? 들은 풍월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근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직 어렸어요. 아직 애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것에 사명을 걸고 우리 인생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저는 섭리로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조직신학적으로 그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가 왜 거룩하신지,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이 이루어지시는지, 죄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지,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린 비로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옆에 놔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우리를 사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린 영혼을 먹이고 우리의 마른 땅이 길이 되고 샘물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광풍 만난 인생들 어찌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께만 기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